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15절 이후에는 말세에 나타날 본격적인 환란, 말세에 나타날 본격적인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세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은 다니엘의 예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AD 70년에 망했다 그랬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망했지만 사실은 그 AD 66년에 이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위하고 있으면요, 보통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을 끊어버립니다. 물을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금 물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아파트 30층 사는데 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갑자기 끊어지면은 그럼 물을 못 써요. 물 못 쓰면 화장실도 못 써요. 밥도 못 해 먹어요. 그렇다고 여기 홍천 읍내에 갑자기 땅에 지하수판 우물이 있나요?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러면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야. 그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물을 다 끊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을 쓰는데 그 물이라는 게 우리가 저장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저장한다 할지라도 며칠분을 저장하겠어요? 장장 4년 동안 전쟁 난 거예요. 4년. 그러니까 물을 끊어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목말라 굶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D 66년에 이제 포위를 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면 살 것이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110만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홍천 바닥, 요 읍내만한 곳에 110만 명이 있어 보세요.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하죠. 3만 3천인데도 바글바글한데 그 110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지방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자, 근데 포위당했잖아요. 포위당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장군의 시하에서 세스타우스가 포위망을 좁히면서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철군 명령이 떨어졌어요. 철군 명령이 떨어져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때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환란 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포위가 풀어졌을 때 빨리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서는 다 살아난 겁니다. 그때 역사학자가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다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환란 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은 산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성 아닌데 빨리 지방으로 그래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로마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포위를 풀었다가 왜 다시 또 들어와서 포위했는가?
그 역사학자가 그 시대에 황제가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아들이 물려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나 이때 다 고려시대 때나 왕의 아들이 왕자가 물려받는데 로마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들 중에서 띨띨한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자를 후계자로 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그한테 물려줬거든요. 그래야지 로마가 오래 가니까. 그래서 로마가 1000년 갔던 겁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근데 로마 황자가 죽으면서 누가 황자가 됐냐면은 처음에 쳐들어왔던 그 장군, 뭐 이름도 뭐 복잡하지만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장군이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서는 갑자기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귀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물려받고 나서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틈새, 포위를 풀었던 그 틈새에 빨리 산으로 지방으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깨달으면 죽을 것도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급하다 이거예요. 빨리 도망가야지 뭐 짐을 다 챙겨가지고서는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서 다 짐 싸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포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롯의 처가 생각나죠? 롯의 처가 갑자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재도구 안 챙겼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미련을 갖지 마라. 모든 재산 미련 갖지 말고 빨리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도 마찬가지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옷 한 벌이거든. 옷 한 벌.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옷이 흔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옷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거나 그럴 지체할 시간이 없다.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생명이다. 먼저 생명이 살아라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임신은 가장 여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임신입니다.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환난 때에는 그게 저주가 돼요. 환난 때에는. 그래서 이 환난 때에 가장 큰 시련으로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굶으니까 미쳐버려가지고서 남의 애를 잡아먹고 그러는 거야. 지 애까지 잡아먹는 거야. 미쳐버리니까. 그 애를 그냥 먹이로 보는 거야. 먹이로. 그래서 환난 때에는 애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지금 제일 많이 애들을 많이 죽였다잖아요. 애기들을 죽이는 것을 막 영상에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해서 폭격하면은 애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고한 자들. 지금 뭐 갓난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서 이게 죽임을 당합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는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커지다 보면은 이 기회를 타서 북한이 남한을 칠 수가 있어요. 기회를 타서.
지금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도 또 지원하도록 함대가 갔잖아요. 거기에다가 잠깐만 확전되고 있으면 중국이 대만을 칠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의 힘이 딴 데로 분산됐을 때 중국은 대만을 먹는 게 목표잖아요. 대만을 통일하는 게 목표라고, 적과 통일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분산될 때 대만을 치게 되면 거기다가 세 군데를 또 감당하고 있다가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치면 네 군데를 감당해야 되니까 남한은 군사력이 강하니까 니들끼리 싸워, 우리가 거기까지 도와줄 힘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자신만만하게 남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강 건너 불이 아니야.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선 우리 집까지 타게 된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오판할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뚫렸잖아요. 포 쏘는 줄도 몰랐잖아.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그걸 다 잡아내는 건데 방심한 틈에 그게 그냥 뚫려버렸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난번 대통령 때 경계도 못하게 했잖아요. 감시도 못하게, 비행기도 못 뜨게 그 협약을 했어요, 북한에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도 안 떠서 감시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사정포나 이런 것에다가 다 준비했다가 요이 땅 그러면 1시간에 15,0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1시간당 15,000발. 그러면 10시간이면 15만 발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각 도시마다, 자, 홍천에는 작은 도시니까 한 10발만 쏴, 춘천에는 한 20발 쏴, 원주에 20발 쏴, 동시로 방향을 조정해서 거기서 쏘면은 여기까지 다 날라오거든요. 저 대전 아래까지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냐가 또 중요해요.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중동 지역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문제가 생겨요. 서로 관계들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남들 싸움에 이 편 서고 저 편 서면 그들까지도 같이 원수가 되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중동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계속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너희가 거길 도와줘? 그럼 우리 당신한테서 수입 안 하겠어.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또 휘청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때 또 줄 안 쓸 수도 없고 줄 서면 원수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세계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내게 속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복음을 수출해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지금 세계에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집단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전쟁이 확산되면 제3차 전쟁이 되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며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며,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